네, 오늘은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로마에 좀 귀족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부모가 직접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인을 두거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을 따로 붙여서 그에게 어렸을 동안에 그를 가르치고 그를 훈계하며 그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선생님으로 그를 부모의 자녀, 주인의 자녀이지만 많은 종들 혹은 많은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가지고 그 선생님들 아래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선생님 아래에 있을 때에는 마음껏 놀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간을 사용하거나 놀고 싶은 마음이나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그 선생님 아래에서 절제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며 사용하는 법들을 알려줍니다. 다른 말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의 아들이기에 그 종들이나 그 선생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후견인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가르치게 하기 위한 종들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들 안에서 많은 것들이 절제되어지고 가르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시대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전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과외 선생님이나 종들에게 배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율법, 몽학 선생 다 지나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배워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틀에 절대로 갇혀서는 안 됩니다. 네.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절제를 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막아 세워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으므로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길이야, 이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바뀐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에는 분명히 해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가능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온 세상에 조화롭거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율법은 무조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내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하면, 이걸 어기면 나는 죽는다. 나는 심판받는다. 나는 지옥에 간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지나가다가 뭘 깨먹었어요. 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갓난아이를 혼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지만 그 갓난아이가 그 아버지의 것인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난치다 깨먹고 망가뜨리고 던지고 부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혼내거나 그 아이를 버리거나 그 아이를 자녀가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분명한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아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째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시로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어떤 청년이 와서 저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안식일을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며칠 금식일을 만들어놨어요. 율법 안에. 율법에 그 여러분 많이 아는 랍비 탈무드 안에 자기들이 성경에 없는 율법을 몇 개를 더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금식일이에요. 내가 몇 개까지 지킬 수 있느냐, 그것으로 자기들이 더 높음을, 자기들 수준이 더 나아짐을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 라고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월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해요. 월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렇게 해서 월초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일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말해요. 예. 이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자, 달은 뭐예요? 아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거예요. 매일 지키는 절기. 이 절기. 또 해. 여기서 해는 4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희년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다시 가지고 와서 지키느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방인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날짜를 정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꼬박꼬박 요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일요일 날만 딱 가서 전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 상황에 맞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매일 저녁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매일 저녁 드리는 건 힘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풍습에 빠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네. 갈라디아서가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가 생겨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안식일을, 그리고 금식일을, 월삭을, 그리고 절기를, 그리고 안식년 등등을 더 많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되고, 일요일이 아닌 다른 예배들은 다 별로 소용이 없는, 혹은 약한, 대충 해도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일요일 날 드리는 예배고, 다른 예배들은 뭐 그냥 편의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곳은 어디나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 그래서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그곳은 어디나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날짜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더 귀하게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건 온 교회 성도들이 그 날짜만큼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 한 날짜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어쩌면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할지도 모릅니다. 주일 예배니까 소중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온전히 소중히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예배가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날만큼은 좀 더 주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약속을 정하고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쓰고 준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주의를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혼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이 계신 그 예배를 소중히 사모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약속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정하고 온 교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귀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언제든 어느 시든 어느 때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중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주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